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치용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넘겨보는 하영조 목사님 나의 하루라는 그런 출판물이 있는데요. 거기 어제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이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또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실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삼위가 서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 하나를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로 또한 누리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데 그게 바로 의심 없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는 그것에 맞으면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한 번 더 의심해보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그 전날 있었던 하나의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인데요.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한편에 아주 강력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그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잡혀가고 또 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에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음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예수를 믿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가득해 있겠죠. 그럼 그 사랑이 가득한 분이 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는 이런 어려운 말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 기득권자들, 그리고 또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 기득권자들의 그 선동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칠 그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긴 어려우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저주의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의 단순한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에 논리를 더하여서 이해력을 더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념 체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심 없는, 의심 0%, 믿음 100%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무익하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포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 포장이 중요하다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 포장보다 더 중요한 그 선물을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심 없는 선물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 사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의심 없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의심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저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이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 귀하다 여겨져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를 전도하면서 이런 구절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대. 의심 없이 믿고 말하면 된대라고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보라고. 너무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죠. 그래도 친한 친구였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난감해서 그 친구에게는 다시 예수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렇게 답하고 끝을 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매우 궁색한 변명. 하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멈췄다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저는 그 마음은 그를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멈춰졌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전도할 때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다가가는 것이죠. 모르면 모른다, 못하면 못한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이 전도하는 것을 오늘 교회는 전도본부가 잘 돼 있으니까 전도에 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심 없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또 하나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선물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리고서는 무엇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다른 지역의 말들을 통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셨을 때 풀어주고 가서 숨어 있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서서 선포해라. 다시 잡혀올 걸 알면서도 성전에 서서 선포하라고 담대한 사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님은 저주의 말을 하셨으면 우리도 저주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말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은 하나의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온전히 말씀으로 이루신 사건에는 선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선한 말을 선포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선한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말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일은 선한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선한 말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던 거짓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거짓과 싸워 이겨내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묵상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선한 말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의심 없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떤 때는 yes, 어떤 때는 no, 어떤 때는 wait.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와 간구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어떤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얘기했고 저는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분이 막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답이 생각이 안 나서
대충 기쁘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분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구나. 그것은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아주 좋은 그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 있다 보니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분이 와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딱 기억해서 얘기해 드리면 얼마나 함께 기쁨이 더 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응답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번 또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했던 구절을 함께 읽으며 그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의심 없이 믿으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면 그 의심에 뿌리가 생기고 그 모든 줄기와 염려 꽃이 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심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간구 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간구한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 응답에 기뻐서 들떠 있을 때도 우리가 평강이 무너진다면 그 기쁨은 또한 불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을 하더라도 그 평강이 바로 우리 중심을 지켜주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의 중심을 통해 그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중심에는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렸고 저주를 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어디에 또 나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때 꼭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빚진 자에 대한 탕감,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해라. 우리의 가족을 용서해라.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형제들을 용서해라. 친구들을 용서해라. 교우들을 용서해라. 순원들을 용서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용서해라. 나아가서 이웃을 용서해라 말합니다. 머릿속으로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얘기하셨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우리를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탕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심 없는 믿음과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고 거짓과 싸워 이겨 진리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완성, 그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포해 나가는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신앙의 승리를 남은 인생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